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 한 절 다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많이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입니다. 화살이나 박쥐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다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으나 세상의 염려와 세력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다. 아멘. 예, 찬양으로 하나님을 용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가사를 바라보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반드시 축복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돌보으리라. 천지를 보내고 너의 약속 영원히 닿지 않으리. 오늘 본문에 공부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으시고 이것이 하나의 부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오시는 귀함들은 100배, 60배, 30배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주복 앞에 1000배를 복을 주시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아예 셀 수 없듯이 하늘의 별처럼 내가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시네요. 우리 예수 계실 때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데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고 장차 이 세상 떠날 때 예수 믿는 분들은 가장 일반적인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기본적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으로 이사간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이것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선물로 주는, 이것은 노력도 아니고 어떤 대가도 아니고 힘쓴 것도 아니고 애쓴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양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 나는 죄입니다. 교회 나가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네요. 하나님 모르고 산 게 죄네. 내가 착하게 산다고 내가 의시되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가지고 나는 잘났다, 똑똑하다, 이것이 더 큰 죄인데요. 그러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주의 십자가로 오히려 씻어주시고 이제 내 마음속에 주 예수를 모십니다. 아니, 그때 주님께서 그대로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주셔서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 잘했냐, 착하게 살았느냐, 양심대로 살았느냐, 바르게 살았느냐, 이런 말씀 하나도 없고 주님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신다 말씀하시거든요. 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은 신실하게 아주 살인 정도였는데 바로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있습니다. 그때 바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하리라. 이것이 신앙생활 처음 나오셔서 가장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라는 할렐루야. 그 첫 단춤인데 여기서 잘못되어 버리게 되면은 자꾸 예수 믿으면서 더해가지고 내가 착하게 사는데, 내가 잘났는데, 내가 똑똑한데, 내가 바르게 사는데, 예수 당시에도 여기서 딱 붙잡혀버리니까 천국 비유가 벌리고 비유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잘났든 똑똑하게 살든 착하게 살든 할 것이 때로는 하나님 믿어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믿지 못하면 똑같은 죄입니다. 주님 보실 때는 살인한 거라, 때로는 예수 안 믿으면서 지 영이 건세가지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많이 지어요. 나는 바르대로 왜 나는 착한데 왜 그래.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기재게 하다 보니까 죄를 많이 지는 것이 예수 당시입니다. 예수 당시에는 주님이 말씀 주신 것은 특별히 악한 사람, 못난 사람, 모자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 당시 하도 예수 모습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13장에 천국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예수 잘못 믿으면 교회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똑같이 나는 잘났다, 너는 못났다, 나는 착하게 산다, 너는 못하게 산다, 이만 해가지고 비교하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시험적으로 더 큰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할 때 아예 기본이 성경 말씀대로 아담 이후에는 다 똑같은 이것을 전적 타가지고 성경 허물가지고 죽었다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도 누구나 끝없이 늙고 병들을 치고요. 육신의 몸도 영만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육신의 몸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 속에서 항상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이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세상에서 출사하고 승호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런 분들은 성령대로 때로 천대 복을 받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이 더 문제 많지는 않잖아요. 자살도 많이 하고 가정도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게 대학 교수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바로 유튜브에 서울의 명문대입니다. 명문대 대학교 교수입니다. 특별히 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총장감으로 지목을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또 친한 교수님도 잘하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일성적으로 예약해가지고 여러 개 캠핑으로 여러 개 핏으로 둘이 바로 갔습니다. 동해안 바닷가에 갔습니다. 호텔을 얻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 교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런 교수가 돼가지고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려고 할까 그래가지고 딱 호텔방에 들어가니까 남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죄를 치워놓고 가만히 보니까 그 남자가 이제는 결혼하자 그렇게 말하니까 교수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자기 명예도 생각하고 자기 인기도 생각하니까 나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자가 그냥 짐승같이 그 부인을 푹 해가지고 그냥 쓰러지니까 바로 그냥 배를 박아가지고 해가지고는 나가는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대학 교수 되니까 비밀로 그것을 잘 감추기 위해 가지고 그런 흔적 남기지 않아요. 참 곤란했는데 그 증거를 참 묘사해가지고 실적 생각해보고 그래서 바로 살인죄를 해가지고 약 20년의 고객을 선고했는데 그래서 아주 세상에 잘나는 사람들 이와 같은 것은 다 속의 죄가 세상 사람들은 오늘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죄를 속에 가만히 감춰주고 나는 착한 사람이라 이것을 대신하면 더 큰 죄를 지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제13장에서 10분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실제로 생각할 것은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천국의 복음의 말씀 듣기 전에는 이게 셋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가도 그렇고 길가라고 해서 특별히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돌짝밭도 그렇고 가시밭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다 이것이 속에 들어있는데 딱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예수의 빛이 비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빛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영생의 빛이라고 합니다. 영생의 빛이 비춰질 때는 그냥 비춰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 순간에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질병은 주여 십자가에서 모든 아픔과 상처와 치료는 지금 나 치료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제3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저주 아래에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으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치우심을 통해서 너희가 저주에서 해방되었나니 이방인들도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리 아니라.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많이 지었던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여러분은 만배의 복을 받는 분은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내 심령 속에 모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 시대는 여호와를 내가 모시고 삽니다. 주 예수는 여호와님이라고 함께 하십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거든요. 시작도 없고 영원히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 시대도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내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구나. 신약 시대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하고 불러내신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는 세상 가운데 똑같은 차별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저주받는 가운데 살고 늙고 병들고 죄값으로 죽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갈 우리 인생들 여기는 도토리 퀴즈로 누구 잘나고 한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어지지 못하더니 에베소서 2장에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방인들 하여금 예수 믿기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합니다. 너 과거가 어떤 줄 아느냐? 너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네가 잘나느냐 똑똑하느냐 바르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똑같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구의 종인 줄 아느냐? 세상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틈이 살았다. 세상을 따라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세상의 정욕을, 세상의 문명을,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 공룡의 세상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사는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바르게 살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똑같이 행해져가지고 너희도 공룡세자를 따랐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미치한 자에게 빛이 비치었고 사망의 그늘 땅에 그했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고
우리 지금 보시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해요. 거기에다가 금식기도 가져갑니다. 제사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세리들보다도 은행한 여인보다도 더 나쁜 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바로하지 못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이가 과거의 실체를 바로하지 못하면 한 달 한 달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은 죄인이다. 여러분 살인강도라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은혜 받으니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똑같은 죄를 지는데 주여 긍휼히 이것은 하나님 나타난 죄고, 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살인죄가 되어지는데요, 속으로 다른 여인을 이상한 마음을 품는 것도 그것도 가는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같이 우리 속에 비춰지게 되어지면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어서 냄새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지금 바르게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주인이 오시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시몬이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다. 이사야도 얼마나 바르게 산지 모릅니다. 이사야는 선자로 부름받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유명한 왕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어찌할꼬 하며 성경을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요즘 함부로 성령이 임했다 함부로 말씀하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보여지는가는 나는 죄에 들어갑니다. 이사야가 주여 내가 이 죄 가운데서 지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로 성령의 불로 이사야 입을 치려고 예수 믿는 분은 입이 중요한 것은 입으로 긍휼히 말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죄인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도 십자가로 죄 용서받았는데, 아니 죄인이니까 교회 나오셨는데 죄종도 죄를 살아가서 죄종을 쓰고 되셨는데 자기가 모험이 되었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이 죄를 말하고 또 시험받고 여기다 정의를 떠버리고 비판하고 정리하니까 주님이 앙내신 거예요. 지금 앙내시니까 꼭 마귀의 속성을 닮아가지고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성령이면 이사야가 자기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들에게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의 경외한 사람이니까 예배를 바로 하니까 이사야 1장에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많이 성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없는 예배들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이사야야 이 백성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린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없이 기도한다. 하나님 없이 찬송한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길가와 같이 마음이 자유롭고 차가지고 돌적과 같이 처음에 교회 나고 은혜 받았는데 그만 조금 시험당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 하나님 말씀 안 믿으시고 가시같이 속이 자기가 살아온 지역까지 습관,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가 살아온 자기의 방법, 자기 속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 이것을 자기 중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시밭 같은 길.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인으로 쓰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기에는 인간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잘나고 못난 차별이 없습니다. 착하고 잘못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 시대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생나비 기생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들려온 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식, 여호와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안 좋은 소식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 사실 때는 안 좋은 소식은 이렇게 속에서 사기거든요. 나도 살아온 발걸음이 죄된 발걸음이었는데 지금 긍휼히 주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소문이 있습니까? 소문 많이 있잖아요. 그 장로들과 코라당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이 벌어져가지고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 듣다가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유리방하고 40년 동안 매일같이 40명씩 죽어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죽어나갔잖아요. 그런 소식도 들리는데 기생 나가던 그런 소식에 나가 피를 닫아버려요.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승리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딱 가지니까 자기 나라입니다. 자기 종입니다. 이 나라는 우상뿐이 아니라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 바로 살문이 이렇게 살문이 이 정탐꾼 보니까 바로 정탐꾼이 와는 것을 맞이하고 또 군대가 경찰 들어와가지고 조사하니까 바로 그때 거짓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살아가야 돼요. 바른 것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바른 말이 바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진리 하나님의 중심에서 말해야 되지 하나님의 중심을 말하지 않게 되고 지금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건 바른 것이죠. 그 바른 걸 말하는 그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이것을 말해야지 꼭 자기 눈으로 과학돼가지고 공부 말하는 데가 더 큰 데를 줘요.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할까요? 어머니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하니까 당연히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환자에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환자에게는 바른 의사는 희망을 줍니다. 그 치료하고 희망을 줍니다. 가족들에게는 몰래 샀단 말입니다. 한 달밖에 못 사니까 잘해줄 소리만. 가족들도 한 달밖에 못 산다 얘기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오늘날도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진리로 말해야지. 나는 바르게 밥다해가지고 바르게 말해가지고 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마귀의 역사 마귀의 역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희생나비 그 정탐꾼을 그냥 우리 집에 간첩이 와서 나비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가족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 그래서 희생나비 하나님 믿으니까 바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붉은 줄을 믿으니까 또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가족도 다 불러놓고 이 성을 이제 망합니다. 우리 가족만큼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을 물지르고 광야성을 거쳐 이제 이 땅을 저 이스라엘 나라가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희생나니까 얼마나 신실되게 그리고 간정돼서 들려온 소문 저 강력한 애국 군대도 이기고 광야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살리고 시온 군대도 물리치시고 두 나라 이기고 왔거든요. 그 좋은 말을 하니까 가족들이 있는 게 예수님들은 본인의 말에 가족들을 구원하느냐 불신앙으로 구원하지 못하느냐 모두 본인의 말에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계실 때 또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예수 계실 때 마태복음 16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지금 세상에서 나를 누구로 하더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니에요. 예수님 엘리야라도 하고요 세례요한이라도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들은 소문 어떤 소문 예수는 술주명의 친구 세리들의 친구 은행의 한 여인들의 친구 예수는 아예 그러는 가히 뭡니까 이 귀신 들린 자로 말합니다. 그런 말씀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몰랐을까요? 전능하의 주님 앞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을 때로는 내가 말씀을 믿기 위해서 귀신나비 그렇게 말하니까 가족들이 다 예수를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이 기생이라는 이 추한 여인이 그때 주인공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살론의 아들 이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를 올라가서 다윗의 정교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누구나 예수 당시에도 주님 말씀하실 때 직접 믿은 자, 아멘한 자.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 8장에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 예수 만나가 살았거든요. 그것도 그냥 잡힌 게 아니고 그 현장에 은행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주입니다. 예수 만나가 예수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 살받았으니 예수님 제일 앞세운 사람이 여인들을 가지고 가장 앞세운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제가 때로는 이런 분이 성경에서 때로는
처음에 마음대로 복을 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고 땅에 하나님의 종자에게 세임 받고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바나바 같은 그 귀한 하나님의 종도 사도 바울과 하면 다 뜨겁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붙잡히지 아니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둘이 탈락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귀에 쓰임 받았지만 성경 역사에서는 바나바의 여러 가지 흔적이 감춰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쓰시는데 누구를 브릭색을 아울라는 천막치라는 천하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사도 바울을 만나니까 핵심의 인물로 브릭색이 아울라가 여러분 아주 가난하고 로마에서 쫓겨나고 이분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용산지역에도 누가 성경을 아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믿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웅상비정에는 주님의 피로 세우셨고 예배드리는 것은 살아가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짓 가정에 돌아가가지고는 살아가 계신 하나님의 믿음을 말미암아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그래서 성경은 피로 값주고 산 자를 망하게 하지 마라. 따라합니다.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용상지역에 나오시는 모두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여러분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모세 때는 모세가 주인공이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주인공이고 기생 나합이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 속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시대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 당시에는 동일하게 현장에 갈마다 잡힌 귀신 들린 여자지만은 주님 만나니까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그 시대의 주인공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이 시대는 저는 항상 여러분 이 시대는 내가 주인공이다. 이 시대는 내가 주님 모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주님 모시고 목회하고 주님 모시고 전도하고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마다 나는 주님이 날 부르셨으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간다.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마다 주님 날 위해서 죽을 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직분 주시고 은사 주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기 28장에 보면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기도하게 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시대는 말씀 육신대가 오셨으니까 육신이 머물고 계실 때는 말씀을 이제는 성령이 하나님의 위에 말씀을 역사하시고 육신이 육은 성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하나님의 말씀 동시에 말씀이 예수가 되어 오시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육신 육은 성령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속에 비전을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 천하자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성경 사람 여러분 약한 자도 총기한 자로 주님이 주인공으로 삼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정말 이방인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이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 믿는 것은 결단이야. 결심. 따라합니다. 결심하자. 말씀을 붙듯이 말합니다. 교회라고 말할 때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구나. 누가 세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구나. 예배라고 말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구나. 성경 봉사할 때 주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주님이 주신 직분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주님의 교회를 이건 직분이 없어도 신앙생활의 연륜과 상관없이 이 믿음을 바로 가지게 되어지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처치 브리스게 하고라도 바로 처치 사도 바울이 전도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세워진 사람들이 모두 기둥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거기에 천한 여인들이 있고 때로는 빌레몬스에 보면 바로 이 빌레몬스가 나오잖아요. 오네시모라는 흉악한 죄도 나오고 그러나 모두 예수 믿으니까 새 사람 되어가지고 모두 주인공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이고, 우리 예수 믿는데 주인공인데 누가 주인공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본질적으로 그대로 믿어요. 성도 자체가 나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삽니다. 직분 자체가 주님이 나에게 귀한 직분 주시고 은사 주시기 때문에 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 자체가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호흡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되기가 성경이 그렇잖아요. 3일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창까지.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곧 생명입니다. 기도는 곧 호흡입니다. 새벽 기도는 누가 정했습니까? 누가 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새벽 명령에 기도하셨어요. 근데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기도 안 하니, 이 다윗이 기도하니까 바로 마귀가 틈타가지고 가는 데였잖아요. 그 위대한 다윗이 말이에요. 모세도 연약하니까 바로 죄를 지었으니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라도 연약하니까 민수기 12장에 가늠죄까지 지었어요. 그러나 연약해서 지은 그 주님, 바로 주님이 이렇게 덮어주십니다. 연약하시는 죄는 어떤 죄든지 간에 주님의 피로 다 씻어지 용서지.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한 사람 넣는데 요한 1서 제5장 제1장에 말씀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말하지 말라. 죄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며 저를 믿고 시고로사 너희의 죄를 사하시.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주신 것이 다른 데 시험이다. 왜 시험인지 압니까? 자꾸 자기 본대로 착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꾸 말씀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주어가지고 왜 시험을 나는 이리 깨주고 저리 깨주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는 분들대로 시험 주잖아요. 그러다 이미 뼈질 것 뼈질 상처는 심리가 주님 선다 하니까 친구를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주님 선다 하니까 벌을 쌓여주시고 이삭 같은 경우도 모리아산에서 주님 선다 하고 하니까 바로 100배 그의 바로 100배 보시고 이것이 저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보입니다. 신명기 1장에 1000배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그 고난의 죄송합니다. 그 고난의 길을 꼬면서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다 쓰러졌는데 끝까지 믿은 요수아와 칼 끝까지 믿은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0배의 복을 받는다. 1000배 상급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100배 전도하고 아니면 1000배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 해.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다로도 걸렸어요. 그렇잖아요. 소경까지 받으면 소금이라도 몇 손이나 안에 소금이 어떻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을 따라가지고 믿음을 따라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 배의 복을 못 받을 자도 있고 믿음을 조금 보니까 30배 믿음이 좀 자라가니까 30배를 보니까 100배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받아요. 그러니까 바로 100배 그 이상으로 1000배 복을 받을 자는 1000가지의 말씀도 주님 말씀이라면 그냥 아멘. 우리 설교인들이 열독성들 때도 아무도 왜 도느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도느냐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 때도 아이고 왜 바퀴 돌아요? 열독성 왜 돌아요? 한마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0배 복을 할렐루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주님 책임져요. 책임입니다. 그대로 돼요. 주님 꼭 내 믿음대로 되죠. 믿음이라는 말이 속에 생명의 씨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씨입니다. 가대 결실할 때 씨에 따라 뿌릴 때는 똑같은데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이 그 남바돼가지고 예매를 많이 맺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짐승들도 깃들어요. 속에 예수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게 되어지면 주님이 그 믿음을 따라가지고 때로는 1000배, 때로는 10,000배, 때로는 100배 믿음이 크면은 비록 겨자씨 같아도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믿음이 크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사도바울은 비록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크니까 유럽을 복음하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종려한 자. 이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고난과 시험입니다. 자기 고집들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이 있을 때 자꾸 너무 불편하지 마세요. 예,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이후에 합격한 이후에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신앙을 언제 보아야 하는가? 교회 시험에 섭니까? 그때 믿음이 세워진 분이, 하는 말씀 있는 분이, 아,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 책임지죠. 이것이 그 안에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나 걔만 조금 흔들리면은 이를 흔드는 사람은 연조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주의 연조와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주 약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있을 땐, 아, 주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구나. 나를 연단하시는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시험은 바로 축복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100배 천배복을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회의 삶 하십시다. 100배를 넘어 천배복을 받으십시다. 아멘.